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함께 모였으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 하나님께서 기약하게 시작하는 것지만 창대한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예수님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럼 저가 이루시고 내일을 정오의 햇빛같이 비춰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헤아리고 하나님께 넘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연합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다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 민족이 다 구원받고 북한도 변화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다가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바울교도 이제 300명, 3,000명 크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놀라운 행복과 은혜가 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축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새해가 되기 위해서 주여 함청하고 뜨겁게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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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나이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 없으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오 불로불로 충만 불로불로 충만.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감사나 일어나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공의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나이다. 할렐 이 나라 민족이 번영하게 하시고 할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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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나이다. 한국에 크게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남북 교류하며 하여하며 복음통일로 세계 만방의 조염을 증거하게 하시고 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주관 영혼 다 살리게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함을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 성령 인용하고 환영을 모셔드리니 할렐루야. 가정가정 임자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모로 예수모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에 내가 범사에 설레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명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날을 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함을 돌립나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뿌림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집안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도와주셔서 무한 질곡 저주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낳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분들 손주분들 다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나라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 하나님 말씀 묵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있게 도와 주옵시기를 간절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가 서로 화해하고 교류하고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을 증가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우리 바울기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대하동과 고양시와 온 땅의 주간 영혼 다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폭발적 획기적 전격적 부흥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예수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간관소마다 다 응답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앞에 의탁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본문 삼고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 오늘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만사가 형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온 세계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주님께 지었습니다. 이 땅이 지어지기 바로 직전에는 이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창조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매 온 세상에 빛이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시고 또 땅 아래 궁창을 만들어서 바다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푸르른 하늘을 만들고 검푸른 바다를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런 터전 위에 물 위에서 육지가 올라오라 하매 오늘날 5대양 6대주의 태양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속에서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해와 달과 별을 비춰서 항상 낮이나 밤이나 밝고 환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들었는데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터전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터전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꺼져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새해는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천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움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아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일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시냇가에 나무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줄기차게 맺어가는 그런 형통의 역사가 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과일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도 의지하고 주님을 예비하면 주님께서 이 공하고 혼돈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고민합니다. 저주와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의 절망의 벽에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호감의 세력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보화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에 아름다운 보물을 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축복의 소리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놀라운 생명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체험하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을 변화받을 수가 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위대한 기적이 다가올 것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다가와서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 기적이 나타났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불광동 촉박한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뭔가 참 거기에서 어떤 축복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꿈과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좀 줄기차게 찬란한 꿈을 갖고 우리 한국에서 최대의 큰 교회가 될 것이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꿈을 갖고 나가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아름다운 행복이 다가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도 변화되어서 다시금 번영하고 다시금 안정된 국가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세계민들이 존경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꾸고 바라보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교회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나가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크게 부흥하게 되어서 한나라 영광의 복음을 저 땅끝까지 증가하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꿈꾸고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맡겨진 소명을 다 감당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믿으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굳건한 확신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생기를 잃고 전전긍긍한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며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는 인간의 이성을 추월한 평안이 넘쳐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축인하고 딱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중풍병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뜻 집에 가서 고쳐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한사코 만류합니다. 내 밑에도 하인이 있는데 이리로 가라가면 가고 저리로 가라면 가는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그 하인이 깨끗이 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시원한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이 낫기도 전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놀라운 치료가 있음을 믿겠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믿고 운명과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개 한번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풀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그만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300만 명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 앞에서 시험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홍해에 넘실거리는 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미니 그 얘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쫙 갈라져서 갑자기 바다 가운데 신장로가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그 걷더니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 뒤에 추격해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요동치 말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18세기 중국의 유명한 선교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돈도 없이 복음 선교를 했습니다. 그게 복음을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집에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마음 절망적인 상황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요한 하나님이시다. 부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다음 앞친날 보니까 쌀독에 그 빈통의 쌀독에 쌀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치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선에 의해서 쌀독에 쌀을 다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처럼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5세기의 성자 베네딕트가 많은 수도사들을 거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깜파니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밀가루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낭패인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다 굶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렇게 신앙이 뜨겁고 열렬히 기도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낙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네딕트가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물을 드시고 내일 아침에 또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그 길로 베네딕트는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수사들도 그렇게 내일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200푸대의 밀가루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캄캄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신속히 오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를 쓰는 사람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시리라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평소에 잘 믿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파도가 출렁인 밤바다에서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캄캄한 밤에 갈릴리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저벅저벅 출렁이는 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불어닥쳤을 때 그는 그만 예수님 바라보던 시야를 잊어버리고 그만 현실의 풍랑을 바라보니 마음이 겁이 나서 참 의심이 들어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냐? 믿음을 가지면 계속 저벅저벅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이 믿음이 적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런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의장병 앓아서 고통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이건 우연일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일 거야. 또 병이 도져서 위가 소화가 안 될 거야. 의심하자마자 또 다시금 이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든지 말로 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더니 모든 어둠은 떠나고 질병은 떠나고 놀라운 기적이 다가와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고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거의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다 참 죽은 것 같고 사라가의 몸도 죽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후손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삭을 얻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고 요한 1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참 고질적인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믿음을 얻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니스 상단가 카네기에 있습니다. 카네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끝마다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한계가 있어요, 못한다는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한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다고 핑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모든 고아들을 기도 하나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강연에 가서 나 이렇게 어려우니 도와주시오, 또 여러 가지 후원금을 주시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습니다. 아주 막막강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던 이 조지 물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접시를 놓고 또 물잔을 놓고 다 하나 앞에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갑자기 빵 공장에서 빵이 계속 고아원에 도착을 해서 그 빵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고, 또 마침 그 고아원 옆에 지나가던 우유차가 그만 펑크가 나가지고 우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우유가 손상될까봐 얼른 그 우유를 다 무디 고아원에 다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우유를 먹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주신 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담대하게 실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실패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찾는 사람은 하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도 새벽 기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이같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셔서 과연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풍요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담대하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하시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 새해를 살아가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 믿고 위대한 축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